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앞서가고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로 긍정적이었다. 사람이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두 번째는 부지런했다. 성실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남들보다 앞서가고 성취하고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뭐 예능이든지 뭐 예술 예능이든지 스포츠든지 뭐 학문이든지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그리고 목표가 있다.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말 앞서가는 사람이라면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사도 바울 그의 신앙생활, 그의 사역, 그는 성공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성실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는 표대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나는 아직도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다.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분명한 목표, 그 표대를 향해서 그는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달려갔어. 인생을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난 믿음 지켰다. 나는 내 분야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 베풀어 주실 그 순간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사역, 그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표대를 향해서 집중해서 그는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회 없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갔고 난 믿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긍정적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가 그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 내가 당한 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히면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을 통해 내가 당한 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히는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오히려 유익해졌다. 진전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감옥에 갇힌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냐? 18절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힌 이 상황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이 일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쾌재를 부르면서 그러면 그렇지, 바울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주냐, 진정한 주냐, 아니면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가 진짜 주냐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가이사가 바울이 주라고 거짓말로 전파하는 그런 예수보다 더 세다, 더 강하다, 가이사가 정말 주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 황제의 시위대 안에 갇혀서 황제의 신하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바울이 진정한 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보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정말 더 강하다,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네. 내가 갇혀있는 이 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예,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 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럼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을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갇혀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가이사 황제의 감옥에서 일하는 시위대들에게 사도 바울이 밖에 있었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자, 가이사 황제의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자,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살아남았고, 멜리데 섬에서 그가 독사에 물려서도 살아남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쫙 퍼져서 로마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안에 갇혀있자 바울을 만나려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바울을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니 그 멜리도에서 그 독사에 물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그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멜리데 섬의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고쳐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신비한 기대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시위대 안에서 시위대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기회가 생겼다. 두 번째,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나태해 있고 게을러 있는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시위대 안에서도 복음 전한다. 사도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한다라는 소문이 밖에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게 뭐야? 아니 바울 사도는 감옥에까지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신다는데 우리는 밖에 있으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전하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보면은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은 밖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15절에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더 힘들게 하고 바울을 모함하려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가이사 황제를 무시한다. 가이사 황제보다 더 크신, 더 높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 감옥에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는 가이사 황제보다 더 크신 분, 더 높으신 분,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부정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가이사 황제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참된 주님이시다 라고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그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가이사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더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를 전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막 비난하면서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무시하는 그런 뜻으로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을 빨리 죽이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 순수하게 하든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높아지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당한 이 일,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 나는 시위대 안에 있는 시위대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내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밖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나를 모함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로마 체제를 무시하고 가이사 황제를 무시하고 가이사 황제보다 더 높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다닌다.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알려지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을 이런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바라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도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뭡니까? 이 안경을 끼는 거예요. 이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말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긍정적입니다. 낙관적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사람 중에 긍정적인 사람, 바울을 보세요. 바울. 감옥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은 이제 끝났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감옥에 있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옥에 들어온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나는 감옥에 들어와서 시위대 안에 있는 시위대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내가 복음 전한다는 소리 듣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 나를 괴롭혀 하려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이사 황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이사 황제를 부정한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떠들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높여지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이것조차도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하는 거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일찍 죽은 것 때문에, 일찍 하나님께 간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합니까? 마음 아픕니까? 이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이런 안경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거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